에베네셀의 하나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 전국도 어수선하고 오늘 아침에 큰 비행기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12월 마지막 달은 기도와 절제의 달이다. 우리가 물론 성탄의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요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영적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인생을 보면 좀 비둘기하고 다르고 성품도 비둘기 같지 않아요. 비둘기라기보다는 매라고 해야 좀 마음에 어울릴 정도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 요나 같아요. 갈릴리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그 갈릴리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활동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볼 때는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고요. 아수르 제국은 그때 약간 국력이 약화되었을 때, 잠시 약화되었을 때 아슈르단 3세가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 제국을 다스릴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 같은 도시였다. 거기에서 아슈르단 3세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이때 주전 765년 또 763년에 두 차례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습니다. 큰 역병이 돌았어요. 우리 코로나19 같은 큰 역병이 돌아가지고 나라가 휘청휘청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나라가 휘청휘청해서 정말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우리가 코로나19 때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적인 재난이 두 차례나 있었다. 역병이 역사적으로.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뒤숭생숭하고 막 약해져 있고, 왜 우리가 이런 징벌을 당하는가? 옛날에는 이런 역병 같은 건 다 천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천벌을 받지? 하고 마음이 약해져 있을 그때, 위기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전도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위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기 때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잘 나갈 때 나는 요새 계속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마음이 한껏 교만해졌을 때는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 뭔가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를 의지해야 되겠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럴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전도학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교만한 자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교만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가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서 전 세계를 지배할 때였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요나가 파송될 때는 국가가 휘청거릴 때, 위기 상황.
자,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장입니다.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는 말은 당시 지금 그때의 두 가지의 두 차례의 큰 역병으로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 것은 뭐 때문이다? 그들의 악독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악독을 행하면서 복을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 차례의 역병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을까? 그 땅을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보내실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살리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리려고. 그래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굳이 보내실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이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크리스마스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야. 마찬가지예요. 요나를 보내신 것은 그 니느웨와 아수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도 살리려고. 성경에 보면은 원래 이게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를 사실은 바랬죠. 그 요나가 그 소식을 못 들었겠어요? 역병이 2번이나 크게 있었고 국가적 재난이 있었고 아이고 잘됐다. 요나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저거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 우리가 일본이 잘 될 때보다 잘못됐을 때 좀 고소한 마음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없어요? 아이고 저는 왜 섬에 가라앉지도 않고 왜 자꾸 저러지? 뭐 지진 나고 나면은 불행한 일이긴 한데 우리는 속으로 가라앉지 않나?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인간이 참 악한 존재인 것 같아요. 거기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충실한 거죠. 북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망했으면 좋겠잖아.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요나도 그런 거예요. 저건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저거는 전 세계사적으로 저런 인간들은 살아서는 안 돼.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뭐 요나서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 명이다?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아낀다. 그 많은 영혼들을 아낀다. 하나님은 일본 영혼들도 아낍니다. 하나님은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도 아낍니다. 좀 아멘을 조금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하나님은 저 중국에 있는 영혼도 아끼세요. 미얀마에 있는 영혼도 아끼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죠. 아끼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확싹 저 니느웨가 저런 나라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요나는 당연히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요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립시다. 올해 우리가 내 뜻대로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의 감정은 안 가는 거죠.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요바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지역인 다시스로 가요. 이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가라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그게 인간이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따라합시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아이고,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사람은요 자기 행동에 계속해서 변명하고 합리화시켜요. 또 이런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대. 또 아이고, 말은 참 입은 터졌다고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이고 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 하나님이 착각하신 거야.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망하게 해야지 뭘 살려.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망할 텐데. 하나님이 저주하셨잖아. 두 차례나 역병이 있었잖아. 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북한이 이렇게 망했으면 좋겠죠.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서쪽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서쪽으로 가지 마십시다. 시작. 또 서쪽으로 안 가지 마시고 서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갔다고? 서쪽. 반대로 가는. 그렇게 그 반대로 가는 마음이 어떨까요? 잘 보세요. 반대로 가는 요나의 마음이 성경에 잘 기록돼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의 심령을 다 보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요나서 1장 3절을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따라합시다.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그게 그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심령 상태예요. 누구를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왜? 가기 싫어. 2024년도를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도망가지 않았나요? 피하지 않았나요? 다시 얘기합니다. 피하지 않았나요? 도망가지 않았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피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순종이야. 그래서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박은근 장로님이 도망가고 피했다면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2025년도 도망가지 맙시다. 피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해 봐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맙시다. 시작. 빨리.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한마디 더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좁은 길 위에 도망가지 말자고요. 피하지 말자고. 그러면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 김상민 목사도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니까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나요? 택한 자녀를.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딱 보면 도망가고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만 해도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사울은요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인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왕으로도 리더십도 있고 또 등치도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었다. 대단한 건장한 사람이, 거인은 아니었지만 대단히 건장한 사람. 거기를 리더십도 있었죠. 또 제가 보니까 제가 얼굴은 안 봤지만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다 왕이 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또 전쟁 때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 이겨.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야, 다 쓸어버려라. 내가 그들을 다 제물로 받겠다. 전쟁에서 이겼어.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야.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했더래요. 요거예요. 못 들은 척하는 거야. 안 들리는 척해. 아니 뭐라고요? 안 들려요. 못 들은 척해.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하고. 왜? 이거 살려 들어가면은 막 백성들에게 인기 짱이죠.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천호의 기회,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도망갔지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지금 요나는 뭘 버리고 있어요? 지금 뭘 버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갔죠. 뭘 버리고 있어요?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많이 버려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설교 시간에 듣고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합시다, 인내합시다, 용서합시다. 참 좋은 말씀이야.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버려. 안 들은 척해. 도망가. 못 들은 척해.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를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도망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서쪽. 그것이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말씀을 버리지 맙시다. 2024년도를 돌아보자고요. 내가 정말 말씀을 버렸는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가지는 않고 있는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 욥바로 내려갈 때 마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니느웨로 가려면요 바다로 갈 필요도 없어. 육지로 가면 돼.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일단은. 그런데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결정을 할 때 내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 돈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 그 결정 속에 그의 영성이 나타나. 그의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 만약에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한다면 그는 욥바로 내려가는 결정도 하지 않았을 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결정을 보면 그의 영성이 보인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사랑해요. 뭘 사랑해? 사랑을 결정으로 나타내. 결정으로 한번 나타내봐. 어떤 결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어? 예? 주님 사랑해?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대요.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데 결정하는 걸 보면 국민을 위합니까? 자기를 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결정을 보면 나타나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 결정 속에 그의 영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결정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동이에요. 그죠? 그의 결정 속에 나타나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선원들이 배가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이게 왜 그런가?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한테 노한 신이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됐어요? 요나. 요나가 이제야 알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구나. 불순종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배 탄 사람들 다 고생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요나가 양심의 가책이 갔어요. 아, 이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기를 어디다 던지라고 그래요? 바다에 던져.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를 포기하세요. 근데 선원들이 안 하려고 해. 아, 사람을 어떻게 죽여? 저게 떨어지면 바로 죽죠. 왜? 풍랑이 막 치고 있는데 떨어지면 죽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요나를 안 집어넣으려고, 물속에 안 던지려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배도 살려보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주신 풍랑을 이길 수가 없다.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어떻게 해요? 던집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던지자마자 어떻게 돼? 찬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환경은요 변합니다. 환경이라는 게 죽을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딱 던지니까 잔잔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성경의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신지라.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도 요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어요. 검푸는 바다, 큰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습니다. 누구 잘못이죠? 하나님 잘못입니까? 내 탓하시, 내 탓. 하나님 탓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 탓도,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의 탓도 아니죠. 내 탓이요, 내 탓. 그의 불순종과 그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 큰 물고기를 보내.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또다시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 따라합시다. 또다시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한 번, 두 번은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근데 요나의 위대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그런데 짐승 같은 사람은 그것도 못 깨달아. 바보같이. 그건 안 되는 거죠. 오늘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요나가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3일 밤낮 물고기 뱃속. 이 큰 물고기가 뭘까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 하는데 뭐 고래가 제일 큰 물고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위에서 사는 것도 기적이요. 소화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어.
옆 사람은 손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죽는 것도 기적입니다. 시작.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안 죽어. 희한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요나가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네. 물고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소화가 안 돼. 이거 페스타를 먹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소화가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야. 이때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3가지로 나오는데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회개하는 기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것은 짐승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건 짐승입니다. 짐승. 인두껍.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짐승. 요즘 보면 짐승 같은 자들이 많아. 정치권에도 보면. 얼마나 낯이 두꺼운지 몰라. 회개할 줄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르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큰 소리치고 나라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것은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말은 뭐예요? 울부짖었다면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갔어요. 아마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요바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하나님 앞에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따라합시다. 울부짖었다. 이게 부르짖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cry라고 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이 무덤과 같은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회개합시다. 내가 수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딱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이시잖아요. 이럴 때는 울부짖어야 되죠. 여러분, 시편 77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부르짖으면 뭐 한다고요? 귀를 기울이십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므로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밤마다 부르짖는데 내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크게 따라해. 마음을 토하라. 토해. 여러분, 뭐가 소화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끝내는 게 낫지. 그냥 계속 갖고 있지 말고 빨리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 영적으로 걸리는 거 있으면 토하세요. 부르짖어. 토해. 세 사람은 죽어도 하면 안 하네. 토해요. 토해. 왜 그걸 갖고 있어? 뭔가 영적으로 걸리는 게 있잖아요. 2025년도 2024년도 다 가기 전에 2025년도 새해가 열리기 전에 토할 거 토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옆 사람하고 토할 거 토합시다. 시작. 좀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거 갖고 있지 말고, 내가 있잖아요. 세 사람 보니까 보이는데 그거 안 토하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토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정리하세요.
아멘.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시라고. 토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건 정말 문제가 있었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객관화하고 나를 성찰하고 토할 거 토하고.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네. 계속 내 영적으로 내 영혼이 안 좋아. 그걸 계속 가져가면 안 됩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그것이 요나의 기도예요. 두 번째, 이 고난을 당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하냐? 감사합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감사. 다 같이 한번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 아멘. 뭐 드린다고요? 감사하는 목소리. 2024년도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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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아니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죽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요나가 지금 지 잘못으로 풍랑을 만났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도 왜 하나님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고통당. 참 안 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원망, 불평 막 그냥.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요?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베푸신 은혜를 몰라. 그러나 저는 알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저 니느웨까지 보내시려고 했는데 내가 불순종했어요. 주님,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시다. 당연한 거 없어요. 저도 그래요. 김상현 목사가 내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 가문이 잘났습니까? 우리 부모가 잘났습니까? 예? 저도 잘난 것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 해를 또 인도하시고 또 강의도 하게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저는요 2024년도 돌아보면 그냥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해요. 여러분은 감사할 게 없어요? 죄송해요. 자꾸 인사하라고 해서 손잡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우리 감사합시다. 시작. 이런 인사는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싫어해요. 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예수까지 보내줬잖아. 뭘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2장 9절 10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우리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아멘. 뭘 갚겠다고요? 소원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2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나를 다시
육지로 보내주시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소원을 갖겠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이게 바로 뭐냐?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지만 따라합시다.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그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2025년도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2024년도 그래도 은혜로 왔지만 2025년 다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야 2025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찬 새해가 되는 거죠. 누가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죠. 헌신을 결단하자고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그 헌신을 결단하는 그의 믿음 속에 요나의 위대한 기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지요. 3일 동안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헌신하겠다는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 다 듣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됐다! 딱! 그래가지고 물고기한테 명령을 했는데 어디로 토해내? 예, 걔가 회수탈 먹기 전에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아마 니누에 가까운 육지에다가 토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는데 가까운 데로. 참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다시 기회를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2025년도가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 그냥 짐승처럼 살지 말고 요나처럼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야죠.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지. 12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어요. 절제와 기도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힘들죠. 마치 니느웨가 두 번의 연병으로 고통당하면서 휘청휘청 할 때처럼 우리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 고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국이고 우리가 한국 교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요나처럼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기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다시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 2025년도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할까요? 찬양집 159장입니다. 159장.